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인데요. 그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3장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밝히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떤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어떤 자들은 유대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떤 자들의 특징이 뭐냐?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계약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을 우리는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이렇게 떠돌다가 시내산 그 부분에 이제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내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계약을 바로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하고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그리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그 계약 이후로 광야의 삶을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배신의 역사, 배신의 역사. 하나님과 그 시내산 계약을 맺었지만 전혀 그 시내산 계약을 지키지 못했던, 신실하지 못했던 배신의 역사.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배신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그렇게 성취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 계약을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쌍무 계약, 쌍방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뭐뭐를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또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쌍무 계약, 쌍방 계약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신실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징계를 내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쌍무 계약, 이렇게 쌍방 계약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을 해 주셨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일반 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 약속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러셨죠?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바로 이 메시아 약속, 그 약속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계약해 주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